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요 모세에게 이제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이 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갖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하셨어요. 아마 하나님은 모세와 이렇게 이런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마음이 기쁨이 있었고 설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자신의 백성에게 주려고 했던 그 땅에 대해서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 얼마나 신이 나셨겠어요. 근데 신의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자신들 갖다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다른 우상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다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7절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실 때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가라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급함 따른 굉장히 속상한 마음에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현대인의 성경은요 너는 급히 내려가거라, 새번역은 어서 내려가 보아라, 공동번역 개정판은 당장 내려가 보아라, 메시지는 가거라 내려가거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아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절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속에서 막 화가 끓어오르셨을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란히 두지 말고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인 신이라고 하면서 막 그 앞에서 번제를 쌓고 화목제를 드리고 막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막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그걸 보시던 하나님께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에게 왜 당장 너로 하여금 내려가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7절을 계속해서 8절까지 보면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잘 보면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있는지를 갖다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네 백성이라고, 다시 말해서 모세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내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나안 자에게 돈을 구워주며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었던 때부터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기 전까지는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지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노는 이 백성을 향해서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모세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죠? 내 말을 어기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제 그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뛰노고 노는 그 백성은 내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9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이 백성이라고 하시, 이 백성.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라고 하시는 이 말의 뉘앙스는요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갖다 두지도 말고 자기들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빨리 이 명령을 갖다가 어기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앞에 예배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갖다 드리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절대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어떻다고 하시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래. 목이 뻣뻣하다. 여기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은 원래 어떤 때 쓰는 거냐면요, 농부들이 이제 그 농사 짓는데 일을 부리는데 이렇게 짐승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농부들이 부리는 이 짐승이 의도적으로 주인의 내 말에 이렇게 반항하고 고집 피운 데서 나온 말이 뻣뻣하다 이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주인이 하는 말을 갖다 도무지 잘 안 듣는 아주 불순한 그리고 못된 짐승과 같다라는 이미지가 배어 있는 말이 이 목이 뻣뻣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실 때 마치 의도적으로 고집을 피우고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는 짐승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아주 못된 사람 보면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개만도 못하다 또는 짐승 같다 이런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내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갖다가 두고 자기들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걸 보시고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셔요. 자기 멋대로 또 고집이 센 짐승과 같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말을 갖다 자주 하셔요. 출애굽기 33장 5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이 곧다는 말은 뻣뻣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리고 모세도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34장 9절에 보면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리고 이사야 48장 4절을 보면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 힘줄이요 내 이만 노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 너희가 고집불통 무새 같은 목덜미에, 고집불통 같은 무새 목덜미에 청동 같은 얼굴 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알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51절 51절 보면 7장 51절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고집불통이라고 이제 낙인이 찍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정말 목이 곧은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정말 너희도 목이 뻣뻣하구나, 아니 우리를 향해서도 정말 짐승 같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보면 지긋지긋하게 말들도 안 듣거든요. 그렇죠? 우리들 고집대로 해 보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이제 대소변을 갖다가 저희 베란다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패드를 거기다 깔아놨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집에 있을 때는 자기가 이제 베란다 문을 열고 나와서 직접 볼일 다 봐요. 아주 예쁘게. 근데 저희들이 집을 오래 피우거나 늦게 들어오면은 다시 말해서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면요 신발장에다 오줌 싸놓거나 또는 화장실 앞에다 볼일 봐요. 아무리 혼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우리가 들어오면요 숨어있어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인이 평상시에 잘해줘도요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면 막 심통 부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는 짓들이 이런 강아지처럼 짐승처럼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들이 믿음 있는 것 같고 순종을 잘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들이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들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과 순종의 삶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 중심이에요. 보면
내가 믿음 있는 척하고 뭐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보면요,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게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믿음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생각과 다르면 절대로 순종을 안 해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자신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하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해요.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갖다 잘 좀 이렇게 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 평안할 때, 이런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들 잘 하죠. 그래서 마치 내가 믿음 있는 것 같고, 내가 순종을 갖다 좀 제법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들을 해요. 근데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 삶에 좀 불편함이 있으면, 이럴 때는요, 거의 순종들 안 해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우리에게는 마치 저희 집 강아지 같은 모습, 짐승과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보면. 지난 금요일 새벽에 스바냐 1장을 갖다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찌꺼기 같이 가라앉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강팍하고 완악한 게 습관화된 걸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강팍하고 완악해서 순종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순종이 습관화됐어요. 불순종이. 이런 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에 또는 내 삶에 뭐 관심을 안 가진다, 내 삶에 간섭도 안 하신다, 뭐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런 자는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겠대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관심도 없고 자신의 삶에 개입도 안 하시고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일이 찾아가지고 단 하나의 죄도 찾아가지고 다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하심을 갖다가 정말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나는 진짜 믿고 있는가? 그리고 습관화된 불순종, 강팍한 마음은 없는지 좀 돌아봐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이 습관화된 불순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순종을 정말 잘해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서 절대 순종 안 합니다. 계속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다음 세들이 이런 습관이 돼버린 불순종, 습관이 돼버린 완악함, 습관이 되어버려서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갖다가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목이 곧고 목이 뻣뻣한 사람들은요, 이걸 깨닫지 못해요. 왜냐면요, 습관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금요기도회 때 스바냐 2장을 살펴봤어요. 스바냐 2장 1절 보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란 말은 뭐냐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게 죄야, 이런 게 잘못해서 너희 이거 고쳐야 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요, 거기에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 찔림도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그렇게 죽을 죄야? 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죠?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걸 수치로 여기질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뭐 이렇게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뭐 남들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짓는데, 뭐 더 큰 잘못하는데 뭐 이까지까지 굳이 그러냐고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이런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이라 말 2번 반복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과 죄들 또한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과 죄를 지적해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 하듯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요,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수치를 모르니까, 부끄러울 줄 모르니까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야, 그냥. 다시 말해서 불순종이 습관화된 걸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깨닫고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의 죄된 모습, 습관화된 불순종의 모습을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회개하고 모습을 갖다 회개하고 고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에 막히고 닫혔던 것들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갖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에 목이 뻣뻣한 모습, 그리고 자기의 고집으로 내서 습관화된 어떤 불순종들, 또 내 생각과 내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불순종의 습관을 갖다 고치고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백성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다가 좀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10절을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너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갖다가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갖다가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갖다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갖다 진멸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로 합의하에 피의 언약을 갖다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갖다가 말씀하셨죠. 모세는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몫으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죠. 그러면서 그 피를 갖다가 언약의 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이건 서로 간의 약속을 어기면 그에 따라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 그래야 용서된다는 거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거 섬겼으니까 피를 흘려 죽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야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본심은 사실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진멸하지 않도록 모세가 중개 역할을 갖다가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이제 그 피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모두 진멸해야 되는데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 네가 좀 나 좀 말려달라 이런 메시지를 갖다가 지금 모세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뭘로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갖다가 새 번역이나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나를 말리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날 말리지 말라.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굳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약속대로 진멸하겠다 하셔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대로, 다시 말해서 나를 말리지 말라는 말을 굳이 한 건 뭐냐면 모세 네가 나 좀 말려줘 이런 의미를 갖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막 이렇게 화가 무척 날 때가 있어요. 또는 막 화가 난 사람과 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그냥 행동으로 화나게 만든 사람이 멱살 잡거나 싸우거나 할 수 있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나 말리지 마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죠. 내가 지금 무척 화가 나가지고 마음으로 한바탕 하고 싶은데
내 기분대로 하지 않게 나 좀 말려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하면 되는데 안 해요. 나 말리지 마. 이런다고요. 굳이 이 말 한다고요. 그래서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러지 마 말리면 못 이긴 척하고 싸움을 안 해요. 그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 보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본심이 뭐냐? 인생으로 하여금 결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혼나고 벌을 받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심은 자신의 택한 백성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갖다 누리길 바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데 어떻게 자신의 택한 백성을 갖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모세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좀 중재 역할을 해주길 갖다 바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도고의 기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 기도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한 예로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며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의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요, 그랄에서 이제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누이라고 말했어요. 알다시피 이제 그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나를 갖다 죽일지 모르니까 우리 누이라고 하자. 난 오라비라고 하자. 이렇게 서로 짰다고요. 그랄 왕이 그걸 알고 이제 사라를 갖다 궁으로 데려가요. 왜 그러냐면 사라도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갖다 자기 오빠라고 했고 아브라함도 사라를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궁으로 데려갔다고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이 아비멜렉이 나타나셔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셔요. 그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범하면 넌 죽을 줄 알라. 이렇게 해요. 그러자 이제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잘못이 없다고. 그 여자가 자기 오빠라고 했고 그 남자도 자기 누이 동생이 해서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다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네가 잘못 없는 거 내가 안다. 근데 네가 너로 하여금 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 그 여자를 갖다 돌려보내라. 그러면 그 사람, 그 남편이 선지자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고 그래서 그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보기도적이죠. 이외에도 사무엘상 7장 5절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무엘이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 가운데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도구가 있어요. 이게. 모세는 선지자로서요.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중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 보면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멸하려는 뜻을 갖다 돌이켜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갖다 말해요.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진멸하시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갖다가 산 아래에서 산에서 죽이고 그다음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그런 악한 의도로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갖다가 왜곡하고 조롱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자손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갖다가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갖다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갖다 지키셔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갖다 멸하겠다는 뜻을 갖다 거두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갖다 진멸하시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를 갖다 들으시고 자신이 이스라엘 갖다 멸하기로 하신 뜻을 갖다가 거둘 명분을 갖다 얻게 돼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속죄일을 제외한 모든 금식한 날 오후에 오늘 말씀에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갖다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던 걸 본받아 가지고 자신들도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갖다 읽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때로 하나님께서요, 제가 기도하면 제 마음에 그렇게 물으셔요. 그걸 들어주면 뭐 하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저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갖다 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뭔데? 이렇게 물으셔요. 심지어는 제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너희 교회가 부흥하면 뭐 하려고?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물으셔요. 니네 교회가 부흥을 왜 부흥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으셔요. 그냥 지금 수적으로 너무 적으니까 다른 교회처럼 중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갖다 좀 더 잘 감당하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겠죠. 그렇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용서하시고 멸하시려는 뜻을 돌이켜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분명하게 말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이유,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그 이유를 갖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 나한테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지혜를 구한 이유가 이거잖아요. 나는 어린 아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돈 많은데 내가 이들 갖다 선악간에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상 3장 11절 13절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로 곧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요, 자신이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또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공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자신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잘 다스리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탁 들었어요.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는 물론이고 부귀와 명예와 장수하는 그런 복을 갖다 누리게 되죠. 한번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너 왜 건강해야 되는지 물으면 내가 뭐라 대답할 건지. 그리고 왜 내가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가정 형편이 좀 더 나아져야 되는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줄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물질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뭔데?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건지. 쉽게 말해서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내가 왜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지. 내가 왜 취직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자녀가 왜 대학에 진학해야 되는지. 내 자녀가 왜 취직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이유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처럼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그 이유를 갖다가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은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물음에 대답할 때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한 그 의도와 의중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들이 그렇단 말로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갖다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손을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씀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갖다 시작하셨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3장 9절 보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요단 강에 있는 그 많은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얼마든지 새롭게 나라를 갖다가 세우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런 제안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요 이후에 또 한 번 생겨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바람 광야에서 가나안이 보이는 바람 광야에서 정탐꾼 12명을 갖다 보내죠.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보고합니다. 그 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냐? 그 복을 듣고 막 울면서 밤새도 울면서 하나님과 모세 아론을 갖다 막 원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 거 다시 돌아가자. 막 이렇게 막 원망한다고 하나님 원망해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모세는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3절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셨거늘. 그리고 15, 16절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용서해준 이유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18절 19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용서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 말대로 용서하셔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출애굽 1세대들 아무도 가나안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용서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의 이 모습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예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제 그 중보기도 하시는 또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갖다가 떠올리게 하죠. 이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신명기 18장 15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갖다 기업으로 주실 때 그곳에서 살 때 더 이상 모세 자신을 갖다 생각하지 말고 나와 같은 선지자를 갖다 생각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갖다 들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나와 같은 선자의 말을 믿고 그 말에 순종하라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자신이 아닌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향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세례 요한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장 21절을 보면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굴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훗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갖다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을 온전히 낮추셔요. 예수님은 오로지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거기에 올인하시고 결국 죽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비웃고 조롱하며 또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거기서 뭐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사단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하며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하나님께 고발하면 예수님이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은 그 죄들을 대신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미 그 죄값을 갖다 지불했으니까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갖다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죄를 묻지 말라고 변호를 갖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25절 같은 메시지는요,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언제나 그들 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갖다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성도를 편에 서서 하나님께 막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절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혹시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돼가지고 우리의 죄에 잘못에 대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죽인 자를 포함해가지고 자신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주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이 습관화되었지만 우리가 다 불쌍히 여기셔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편에 서서 변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길 또한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또 우리들이 죄와 잘못을 갖다가 범하는 게, 불순종하는 게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부터 오는 좋은 것들 갖다가 다 막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이런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오는 좋은 걸 갖다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뻣뻣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영적 싸움꾼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갖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